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또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제 안에 가득 흘러넘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인데요, 이 경전을 보면 세상이 보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읽고 또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읽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것도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결국은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어제 만남의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사울도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의 생애를 빛나게 하고 또 그를 통하여 정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다윗 같은 인물을 부하 장수로 보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쭉쭉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도 내가 사울 같은 삶을 살면 소용이 없는 거야. 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가 사울처럼 남다르게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있어요. 그 투기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이게 남이 좀 잘 되고 또 남에 대하여 좀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그냥 이 떨림이 있는. 일만 악의 근원이 이 시기심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다 여러분의 대적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안에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처럼 선한 사람, 다윗처럼 귀한 이 충신을 보내줬는데도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게 되면 온통 사울의 생은 지금부터는 다윗을 죽이는 일밖에는 없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불행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장수를 부하 장수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하 장수를 품을 수 있는 인품이 되지 않고 영성이 되지 않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비록 사울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울이 3번 이상이나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요나단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을 내리고 음모를 꾸미며 나가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이제는 한두 사람에게 속삭이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히 정권을 잡은, 칼자루를 잡은 사울이요, 모든 신하들에게 명을 내린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살 길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나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이, 다윗도 신하인데 모든 신하들에게 명을 내린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다윗이 살 길은 지금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한 거 아니에요. Everybody against me. 내 둘레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락 없이 죽게 생긴 이런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이 사울의 음모 또 사울의 명을 요나단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 내용이 2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나단이 멈추지 않고요, 요나단이 감히 자기 아버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서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 변호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에요. 야, 요나단 대단한 인물이구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만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 이상 가는 인물이 요나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4절로 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요나단이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이 통일 왕국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었던 사울 왕 앞에 감히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당신의 신하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께 득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선한 사람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야, 참,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여론에 따라 움직이죠. 여론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에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여기면 그때 글로 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저쪽으로 가요. 그럼 또 절로 다 가요. 지금 사울 왕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온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대세는 이미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다윗은 득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왕 자기 아버지가 명하는 대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순종했던 충신이고 하나님 앞에도 악을 행한 자가 아니고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이 요나단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런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런 선한 사람을 죽여서 범죄하고자 합니까? 그러면서 청을 넣는 거예요. 그 보면은 사울은요, 아들도 잘 둔 거야. 그렇죠? 신하도 훌륭한 신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아들도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 잘 듣고 신하를 잘 품었으면 사울의 나라는 영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사울은 하나님이 자식의 축복도 주셨고, 그리고 신하의 축복도 줬어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야. 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불쑥불쑥 이 시기심의 쓴뿌리가 올라오면요, 오늘 이 새벽에 청산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는요, 하나님도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자손의 축복을 주고 만남의 축복을 줘도요, 결국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참 사울이 이런 아들을 뒀는데 이렇게 얼마나 주옥같은, 얼마나 귀한 조언을 합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됐을 텐데, 그러나 역시 사울은 자기 아들의 소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또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고자 나갑니다. 이제는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등장해서 누구를 구원해줘요? 다윗을 구원해줘. 그러니까 보면 딸도 잘 둔 거야. 사울은 아들도 잘 뒀고 딸도 바른 사람을 둔 거야. 이게 바르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보위를 이을 사람이에요. 다윗 죽여야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자녀들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좋게 자기 아버지 앞에 말하고 있는 얘기를 보게 돼요.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딸이잖아요. 비록 자기 아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해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열어줬어요. 그 말을 자기 아버지 앞에 하잖아요. 그 미갈이 신하를 보내서 다윗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창에 끈을 내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자로,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가는 도망자로, 이렇게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아지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같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죠. 그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요, 골리앗을 물리친 장수입니다. 나가는 싸움마다 블레셋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영맹하고 출중한 장사입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따르는 신하가 한두 명도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든다면 여러분 도망만 다니겠어요? 도망만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다윗이요, 사울에게 대항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 그의 아들 벌목으로 잡아가지고요 저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도망만 갑니다. 도망만. 나중에 훗날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때도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뵀죠.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참 다윗이 멋있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요, 다윗이 정말로 자기의 성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사울을 처축했다면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기는커녕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영원한 대반역 죄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정말로 사울이 말한 그대로 반역을 꿈꾸는 자였구나, 그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그의 손에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창을 든 자로 자리하게 됐다. 한 사람은 죽이는 자로, 한 사람은 살리는 자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있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자의 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자의 편에 서 있지 말고요, 살리는 자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런 사울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에게 손을 안 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조금 모함하거나 오해만 해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하물며 이렇게 죽이고자 달려들고 수없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이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도망만 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 내게 있다. 너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너는 선하게만 살아.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를 좀 해하거나 누가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울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이 사무엘상 19장을 기억하세요. 평생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수 갚겠다고 목소리 높이면 안 돼. 그러면 사울 같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누구에게 맡겨요? 정말로 사울이 문제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여 주실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옳고 그리고 사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알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소리를 질러, 내가 불을 토해내, 내가 칼을 들고 나서서 그 사람을 해하고자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사울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사울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사람을 죽이는 자로 자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돼야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울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한복판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닦아서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불순물들, 이런 오염된 어두운 영들이 주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런 온갖 추악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마음들이 깨끗이 정화되어지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 그럴 때 눈을 떠서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너무 귀한 분들을 여러분 곁에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런 눈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성도를 보고 주변을 보세요.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울 같은 인생을 사니까 온 사람들이 다 내가 죽여야 하는 대적자들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경우도 사울 같은 인생으로 단 한 날도 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